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변화와 은총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포기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의 시가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시를 쓴다든가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책을 낸다든가 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조금만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글과 드라마 또 책을 쓸 때 보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면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는 평생의 삶과 죽음의 교차가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왔지만 그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속에 제사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말씀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본문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자기 백성들은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원수들은 다 물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뭐 몇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요약을 하면 10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면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과 행동이 달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해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움츠리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아주 담대해요. 악을 행하는 일에, 거짓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해요. 에레미야 22장 17절 보면 죄에 대해서 연단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더 따르고 나보다 친구 말이 더 중요해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싫어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기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 나의 마음속에서 멀리 멀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2장 5절 보면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도 남들이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해. 자기 고집만 내세워. 내가 한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죄악에 대해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대개 한번 범죄한 자들은 1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범, 20범 이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옛날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또 본문 3절을 읽어봐도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28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기 7장 7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원수 군대를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어떤 돈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성공하고 자녀들이 앞길이 확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분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제 목회 44년 동안 경험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도 답이 나옵니다. 소년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하고 어른들도 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딱 물리치잖아요. 한 방에 골리앗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불안에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면, 다윗을 도와줬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으면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려 오는 자들이 오히려 뭘 당해요? 수치와 욕을 당한다. 저는 이사야 41장 11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목회하면서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어줄까요? 이사야 41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즉 너를 해하려고 하고 너를 능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 뒤로 쭉 보면 너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 오히려 너를 해하는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옛날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면서 이사야 43장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오늘 여러분도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도,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빛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절 보면 성령의 빛이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말씀의 빛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말씀으로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욥기서 18장 5절로 6절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진다고 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1절에 이사야서입니다.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보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이 뭘까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질병, 실패, 이런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빛이 딱 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가 내 안에 두시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저주, 가난마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 있는 곳에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환하게 비춰준다고 했어요.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뭐로 받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안다는 말은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아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 봐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누가 있어요? 안나는 과부되었는데 84세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을까? 민수기 16장 9절 보면 봉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또 역대하 6장 4절 보면 은혜가 충만한 집, 하나님의 성전은 시편 26편 8절 사모하여야 할 집, 시편 50편 1절을 보니까 찬송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7절 영광의 집, 에레미야 26장 2절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집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 위로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마디로 묶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배움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은혜의 불을 꺼지게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가 나무를 태우고,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묶어서 말합니다. 예?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준비해 갖고 계속 타게 하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니까 죄와 범벅이가 되는 거고요. 세상용으로 꽉 차는 거예요. 욕심에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올려놓으라. 이 번제물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물을 올려놓으라. 귀한 시간, 귀한 몸, 귀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번제라는 뜻 속에 화목제의 기름을 사르라 그랬어요. 기름은 에너지지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가정재단, 내 심령재단, 내 마음의 은혜의 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믿음의 불, 은혜의 불을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5절에 답이 나옵니다. 환난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32편 7절에도 말씀했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46편 시편입니다 1절에도 말씀했고, 또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 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높이 두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할 자 없게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도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즐거운 소리로 주님께 외치라고 시편 47편 1절에 말했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에레미야 31장 7절을 통해서도 교훈합니다.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96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시편 66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아요. 또 부모에게, 또 주의 종에게, 교회에 대한 그 베풀음을 받은 사랑을 쉽게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으면 금방 불평하고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5장 12절 보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죠. 하고 싶은 말 전하려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이 크고 낙심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지 마음에 들 때는 그냥 웰컴이지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순식간에 배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파묻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빛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